나아갑니다. 주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들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저녁 시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들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 피곤한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영육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허락하실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온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문제 앞에 드러나지게 되는 진짜 믿음에 대해 함께 나누며 우리들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점검해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수를 계수하기도 하고 또 각 지파별로 진을 치고 진영을 만들기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조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이미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죽음과 굉장히 밀접한 단어입니다. 전쟁에서 우리 편이 승리를 거머쥔다 하더라도 그 전쟁을 통해서 나의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소중한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 혹은 나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흐르고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먼저 그 땅을 정탐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백성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쟁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또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을 미리 알아보고 살펴보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각 지파별로 한 명의 지휘관을 보내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과 그 토지와 성읍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보고식을 합니다.
그들은 먼저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큰 열매를 보이면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 싸워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심히 크고 견고하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그 두려움과 초조함은 극에 달하게 되고 사방에서 원망의 소리와 두려움을 호소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때 12정탐꾼 중 한 명인 갈렙이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달래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보고 온 갈렙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비관적인 보고를 한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40일 동안 똑같은 곳을 보고 온 갈렙이지만 이 갈렙은 그들과는 다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해서 웬만해서는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또 심히 커서 어디서부터 공격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말하는 이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갈렙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렙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상주의자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족속이 강해 보이고 그들의 성읍이 견고해 보였지만 갈렙은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정탐했기에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현실을 보고 왔음에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술렁이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비옥한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이러한 믿음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여전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쏟아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32절 말씀에 보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정탐한 땅을 향하여서 악평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포도송이가 어찌나 큰지 한 사람이 들지 못하고 두 사람이 막대에 가지를 끼워서 운반해 올 정도로 그토록 비옥한 땅은 맞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은 키가 심히 크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곳에 사는 거인족을 봤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불안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그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입니다. 그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인품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신뢰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그들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똑같은 곳을 정탐하고 왔지만 문제가 더 커 보였던 10명의 정탐꾼이 있었던 반면에 같은 상황을, 같은 현실을, 같은 문제를 보고 왔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3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의 이름과 지파가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각 지파의 대표로, 지휘관으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민수기 13장에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이들의 이름을 보면 정탐을 떠나기 전까지 그 이름은 지파를 대표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마친 후 그들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믿음 없는 말로 악평을 쏟아냈을 때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재앙으로 죽게 될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우리들 앞에 놓인 문제가 아무리 태산같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문제 앞에 원망의 말을 쏟아내며 불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들이 그때에 우리들의 진짜 믿음을 보임으로 우리들의 이름이 멸망받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책에 기록하는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정탐꾼의 비관적인 보고에 극도로 불안감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원망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 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원망의 말은 불신앙에서 비롯되게 되고, 그렇기에 우리들이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참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거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잠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 바다가 흐르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러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면서 떡을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습관처럼, 버릇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원망이 쉽게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원망을 넘어서 자신들의 뜻을 실현시켜줄 지휘관을 세우고자 모의하기까지 이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생각, 그 뜻을 실현시켜줄 지휘관을 세우려고 하는 불신앙의 정점을 찍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마저 끌어내리려고 하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 앞에 전면으로 나서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비참함과 비통함 그리고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본 가나안 땅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7절과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멘. 우리가 보고 온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했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 좋은 땅을 주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긍정의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 땅에 사는 거인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 가나안 거인족을 향하여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거인족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거인족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이 아무리 크고 강한 힘을 가졌어도 그들은 오히려 더 큰 먹이일 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원망하는 백성들, 진정이 안 되는 백성들 앞에서 긍정의 말을 선포하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보좌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문제, 그 어느 것 하나 바뀐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역전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두려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이 거인족이야?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들 앞에 서면 우리들이 메뚜기처럼 작아 보인다고? 오히려 좋아. 그럼 하나님이 더욱 강하게 일하실 거야. 그들의 키가 크고 그들의 성읍이 견고하다고? 괜찮아. 그들보다 더 크고 더 강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메뚜기 같은 우리가 거인을 이기게 되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아무도 기대하지 못한 일이 우리의 일이 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원망의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인족을 보고 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의 말을, 긍정의 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인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거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믿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와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 우리들이 두려움에 떨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두려움에 떨면서 그 문제 앞에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공동체를 탓하면서 우리들의 숨겨져 있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 우리들의 믿음의 걸음을 기억하시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마다 외면치 않으시고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들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나 돌이켜봅니다. 우리들의 삶에 태산과도 같은 문제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음을 고백하며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원망이 아닌 감사를 고백하며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길 걷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